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베푸신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는 피상적으로 이해할 경우 청지기가 행한 불의한 일을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진짜 뜻을 헤아리기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려 하신 바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제멋대로 사용하여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낭비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본문 앞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맞으시는 깊은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주인에게서 맡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한 청지기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하는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탕자의 비유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접하여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에 청지기의 비유는 천국 복음의 직분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책임의 막중함을 일깨우시기 위한 비유라는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서로 대조적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탕진하고 허비한 죄의 의미를 서로 보완하며 더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에 자칫 죄의 심각성에 대해 지나치기 쉬운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청지기 비유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가 그 행한 일에 대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용서만을 생각하고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값이 그리스도에 의해 치러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죄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손해를 입힌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를 제멋대로 탕감해 주어 주인에게 이중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를 두고서 주인은 오히려 종이 지혜롭게 행한 것으로 칭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불의한 짓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님께서는 불의를, 죄를 옳다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선 이 청지기를 가리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 청지기의 행동은 불의한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칭찬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이라는 것도 윤리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청지기의 지혜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로움인 것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곧 청지기의 지혜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는 결코 빛에 속한 자들에게서 기대되는 성결한 지혜는 아닌 것이죠. 다만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간교한 지혜에서 발견하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이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알고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말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의 대략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장차 계산할 날을 대비한 대책을 세운다면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더더욱 장래의 일, 곧 마지막 날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닌 불의한 청지기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이런 대조를 통해 강력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는 11절에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오늘 본문에서의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재물 등 세상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소유를 가리켜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의해 잘못 사용됨으로써 부패와 타락과 더러움에 깊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으신 그 본래의 뜻과 선한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불의하고 악한 욕망을 따라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처럼 세상에 부패와 타락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 소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빛에 속한 자들은 이런 세상 재물이나 소유를 세상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과 사상과 생각대로 더럽게 사용하는 것을 본받아 그들처럼 불의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의도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 영원한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 중에 신령하고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며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악한 자들에 의해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 선용될 수 있고 영생의 나라에 이르는 데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짓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에도 신실한 자라야 많은 것에도 더 큰 것에도 성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불의한 자는 크고 중요한 것에도 불의하게 마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속한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신령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불의한 자들도 주인의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였다면 천국의 신령한 것을 맡은 청지기인 너희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과 천국의 신령한 소유에 대해서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 곧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일에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며 천국에 들어갈 날을 늘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